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 때로는 실패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지 않으십니까? 또 인간적으로 살아가다가 인간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도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 영적으로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다가 실패가 찾아왔을 때는 참 이 기억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인생의 실패라고 느껴지는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항상 그냥 그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런 영적인 실패들, 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험들,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달렸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을 때에 오는 아픔과 이런 실패들은 참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때때로 나오는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저의 실패도 참 많이 보이고 영적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는 오늘 우리의 실패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실패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또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 관련된 설교,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설교는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누고, 많은 목사님들도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참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실패라는 주제로 그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그 실패의 모습과 그 흔적들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실패할 거다라는 실패의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실패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선언을 해버리시는 장면입니다. 다 모아놓고 어느 날 막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너희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건데 너희는 다 나를 떠날 거다. 모두가 나를 떠날 거다. 즉 너희의 인생에 너희가 하고자 했고 너희가 정말 이렇게 따르고자 하지만 너희는 그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선언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정말 다 예수님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베드로다운 대답이죠. 베드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과 그 교만함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자기의 고백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일단 깔고 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참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고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면은 착착하면서 가기도 해보고 그러나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성격의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나는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말 진심이죠. 정말 진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거 맞고요. 그동안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너무 행복했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의리가 있지 라고 하면서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더 큰 실패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너는 조금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넌 완전히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나는 안 그럽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완전히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하고 저는 주님 신뢰하고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 예수님 안 떠납니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떠날 거야, 넌 나를 배신할 거야, 결국 그 인생 앞에서 너는 실패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뭐죠?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입니다.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 내 의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내가 부인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걸음과 자기 의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오겠습니까? 그 자신감의 근원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이 쉽게 무너지고 생각보다 우리 자기의가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이거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내 감정이고 내 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왜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이 쓸데없는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포인트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확한 포인트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진짜 기도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3장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제9시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간다라는 장면은 거기서부터 출발이지, 복음서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맨날 졸았다, 기도하러 갔다가 졸았다, 기도하러 갔다가 졸아서 예수님께 혼났다, 뭐 이런 표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데 그 영적인 승리는 철저하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다시 한 번만, 기도하실 때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고 끝까지 붙잡으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이런 고백들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기도입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경험한다는 것은요, 공부한다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저도 학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냐?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항상 있었지만 성경에서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졸았다, 기도하다가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서 혼났다, 너희는 왜 깨어있지도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말들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 강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강조하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말씀 가지고 사람 다 죽입니다. 정죄합니다. 정죄. 말씀이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런데 너 왜 그래, 이건 은혜가 없는 사람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앞에 수용하며 믿음으로 권면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있는데 말씀만 없다, 그럼 은사주의로 갑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있는데 은혜가 없다, 그 말씀 가지고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 오늘도 이따가 같이 기도할 텐데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그 은혜가 머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제자들 3명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 3명 데리고 갔는데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 힘드시니까, 그 마음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너무 힘드시니까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예수님 기도하다가 왔는데 또 졸고 있고, 예수님 기도하다가 왔는데 졸고 있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너 이제는 때가 됐다, 나는 간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제자들의 모습 알지 않습니까? 누가 오른편에 설 거냐, 누가 왼편에 설 거냐. 처음에는 은혜를 따라 살아갔던 제자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고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욕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면을 바꿔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 도망하죠. 예수님이 잡히는 현장에서 베드로도 용감하게 그 병사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로 하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한다 라고 베드로에게 끝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드로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불안함이 있었을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의 마음이었고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인데 두려움이 더 커지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픔이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멀리서 쫓아갑니다. 예수님 저기 가고 있으면 항상 베드로는 옆에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멀찍이 떨어지다가 좀 스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불 피우는 자리, 예수님이 재판받는,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한 여종이 와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너 베드로 아니야? 너 거기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때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잖아.
저 죄인과 함께 있던 사람 맞잖아. 베드로 또 얘기합니다. 아니, 나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이 여종이 가서 툭 던지는 말들입니다. 맞잖아, 너 있었어,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한패야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욕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 저런 예수 몰라, 저 사람 누구야, 난 몰라 라고 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61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예수 누구야, 그 저주받은 자 누구야, 나 몰라 라고 하는 순간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 아픈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 예수 몰라, 그 저주받은 자 누구야, 난 몰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을 딱 난 예수 몰라 하는 순간 예수님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반을 예수님 쫓아다녔고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냥 뻘쭘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뻘쭘하다 이 정도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보시고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오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네, 뭐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서 잘 안 들렸습니다. 예수님 혹시 이랬을까요? 야, 너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너 제자 취소다. 너 제자 취소다. 너 제자 아니야. 너 가, 제자 아니야. 예수님 이랬을까요? 여러분 참 재밌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을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하셨던 그 장면의 누가복음의 장면입니다. 우리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결국 31절에 보면 너가 결국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는 건 이미 선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눈빛은요, 실패한 그 현장을 보면서 그러나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실패한 현장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라는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몬아,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고 패배로 무너지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요, 베드로야, 다시 믿음을 굳게 해라. 너가 지금 실패했지만 내가 그동안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빛은요, 절대로 실패가 실패로 끝나버려서 패배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생각나서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눈빛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 결국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7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왜 울었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되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이렇게 실패구나 라는 마음에 펑펑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저도 이제 제 성향 자체가 베드로를 보면서 이 성향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랬겠구나.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사랑하고 내 감정이 얼마나 진짜이고 내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정말 진지하고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참 많이 울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엄청난 사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미 예수를 팔았고 결국 그는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고 다시 무너져서 결국 패배가 되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패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실패가 패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죠.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막 따라가고 싶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예수님 마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때로는 경험되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철저하게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실패하기도 전에 이미 이 실패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실패할 거야. 그러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는 실패할 수 있어. 너의 인생에 영적인 실패가 찾아올 수 있고 정말 무너짐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꺾이지 말고 패배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도 없이 다짐하고 수도 없이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맺히는 것 같지 않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다시 믿음이 꺾이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 때문에 실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게 좀 어렵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 때문에 실망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실패에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영적인 실패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속상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사람이 실패해서 내가 너한테 실망이야, 난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라고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당당할 수 없습니다. 나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 실패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당당함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실패했을 때 그 실패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실패 때문에 무너져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결국 다 무너져서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자기가 무너진 그 시간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이 무너졌던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나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던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실패했던 베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오고 예수님 앞에 더 가고 싶어하는 그 베드로를 결국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내 마음에 회복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하고,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조금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사랑해라는 이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해라고 하면은 이 사랑해라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적으로 사랑해라는 단어는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모든 것을 헌신해서 사랑하는 걸 이 아가페라고 얘기하고, 필레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정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우정, 내가 친구로서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에로스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 세 번의 단어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는 아가페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가페로,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아가페로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동안에 네가 그렇게 나를 쫓아다녔을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저는 아가페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필레오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또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또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입니다. 너가 정말 예전에 나를 쫓았던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그 사랑으로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은 뭐냐면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레오로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로는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요, 자기가 그동안에 쫓아다녔던 사랑, 베드로가 아까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지만, 베드로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너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는 이미 실패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필레오로는 너는 나를 사랑하겠냐?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32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여기까지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뭐냐?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시간이 좀 지나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실패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실패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패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 그가 청년 시절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이탈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가가 함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났는데 중간에 실패하고 돌아와 버린 겁니다. 끝까지 가야죠. 선교 여행을 갔으면 끝까지 가야죠. 여기서 선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같이 갔던 핵심 멤버가 선교 현장에서 그냥 나 못해 그러고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분위기 완전히 가라앉고 이거 선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거기서 이 몇 명 가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난 힘들어서 못하겠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선교 도중에 떠나버립니다. 그게 마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실패자입니다. 사람들이 막 다 얘기했겠죠. 야, 쟤 마가 봐. 저 선교여행 갔다 실패했대.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마가가 실패한 겁니다. 선교여행 갔다가 그것도 영적인 거장인 2명하고 같이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린 겁니다. 영적인 거장 둘은 늘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끝까지 선교 현장에 있었는데 이 마가는 실패하고 그냥 돌아와 버린 겁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실패자입니다. 야, 저 사람 실패했대. 저 사람 안 된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실패자였던 마가가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와서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마가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실패자라고 계속 불렸었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마가가 결국엔 다시 예수님 바울을 찾아와서 나도 선교 현장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번 실패했거든요. 한 번 실패했고 한 번 무너졌고 그 고통도 알고 그 고난도 알고 선교여행 가면 얼마나 힘든지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정직하고 이성적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 안 돼. 우리가 그 선교여행을 가서 한 명이 실패하면 얼마나 많은 이 팀 자체가 깨지니까 안 된다. 우리는 마가를 못 받아들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마가가 이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바울이 나빴고 바나바가 옳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 바울은 선교를 생각하고 이 팀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회복시키고 싶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영적인 거장들이 이 마가 때문에 충돌해 버립니다. 여러분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 갈라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여행을 마가가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끝까지 마가가 이 전도여행을 끝까지 해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뒤에 이 마가가 나중에 보면 이 마가가 누구랑 같이 움직이냐면 베드로와 함께 움직입니다. 이 마가가 결국에는 베드로와 같이 움직이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이켜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온 모든 사람들을 품는 역할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에 마가를 품을 수 있고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그 마가를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실패해 본 경험자로서
마가의 실패를 이해하고 영적인 무너짐을 이해해서 그를 받아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있기에 그들을 붙잡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실패는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은혜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실패할 때, 물론 믿음의 사람이 실패해서 그 실패를 회개하지 않고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국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실패는 교만함이 꺾여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의 실패가 결국에는 그 교만함이 꺾이게 되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실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찾아오는 실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붙잡아서 믿음의 실패가 패배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실패의 경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은혜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 하나를 보다가 쇼츠를 보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그 부산 사람인가 그러시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근데 그러고 있다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사랑의 교회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가게 됐는데 사랑의 교회에 가고 나니까 이제 부서를 맡게 됐는데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니까 서울 애들의 적응이 안 됐답니다. 서울 애들의 적응이 안 돼서 이 애들한테 설교를 하는 것도 적응이 안 되고 얘네 너무 깍쟁이 같고 너무 애들이 정상적이고 막 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역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부산에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드니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자기 인생에는 실패라는 거죠. 난 더 이상 서울에서 사역을 못하겠다. 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분명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의 마음에 결단이 필요하다. 너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두 가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이 사역에 정착할 때까지 내 고향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 하나와 또 하나는 하나님, 옥하는 목사님을 저의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며 끝까지 여기서 죽더라도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실패였던 그 사역의 현장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인생의 실패인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가 패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